명절이라는 것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힘겨움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친지를 만나게 되고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그 중에는 또 얄미운 사람도 있죠.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선교의 정신으로 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길,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게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6일 동안 연결됩니다. 자칫 우리도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공휴일 속에서 자칫 또 우리 스스로도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가 있고 사단에게 또 유혹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만함으로 이 연휴 6일 동안, 명절 동안 아름답게 그리고 평안하게 온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들도 더욱더 든든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요, 굉장히 에베소서에는 중요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한 단락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단락,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고 새로운 단락으로 연결되어지는 한 단락이 되는데, 이 단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 중심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중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나뉘어지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위쪽 부분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이렇게 지켜질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지켜져야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이 명절 기간에도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삶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음주 안 하는데,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술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취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탄 충만까지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은 결국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권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전파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듣고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일어난다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거든요.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지켜가는 것이라, 성령 충만을 지켜가지 않으면요, 성령 소멸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우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차지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 그렇다면 위쪽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 부분을 보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사단 충만, 즉 술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 한번 보죠. 15절입니다.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술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그것만 살펴보면 이제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충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의 근본은 뭔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아유, 정답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공대만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또 이제 또 질문 들어가야 되겠죠. 예, 준비되셨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즉각적으로 출발하는 사람.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채 망설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멈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그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치어김도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혜 있는 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곧 지혜자의 길이며 하나님 경외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요,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멸되는 역사 속에서 사단이 유혹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 속에 지혜의 길이 있고, 그 반대의 길, 즉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 16절이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 매일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즉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세월을 호송하며 나아갈 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을 때요, 세월을 호송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심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죽어가는 열심일까? 생명과는 관계없는 것들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월을 아끼는 자,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낄 것인가?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라, 분별하라. 이러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면요, 정말 시간을 아끼며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뭐 이제는 키우던 것도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지짐짐 살아가는데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데 아빠 저는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길까요? 열정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허송세월 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죠? 게임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다른 것에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도 많고, 열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너에게 그 열정까지도 허락하실 것이라.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초놈을 다퉈가면서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그리고 또 힘들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고 주의 역사가 무엇인지 펼쳐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요, 한번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술 취하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 충만과요, 그리고 세상 충만과 성령 충만이 도표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도표를 보면서, 자, 술 취한 방탕한 삶, 즉 세상 충만, 사단 충만.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 아무리 지혜 있다고 똑똑하게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헛똑똑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일생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혹시 가족 중에 친지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느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거한다면 이 명절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무엇과 비교할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비교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세상 속에 지혜롭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오직 세월을 아끼며 매일매일 매 순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목회 철학을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자. 그게 제 철칙이고요, 그게 제 삶의 방식이고, 그게 바로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이고 은혜를 누린 존재들이면 일상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빛이 되어 나타나는 것, 세상 속에서 정말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살고요, 그 다음에 직장 속에서도 그와 같은 빛이 되는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구약 성경 속의 한 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지혜 있는 자라고 그리고 칭찬을 받은 사람, 세상 사람인 바로에게서도요, 바로도 이 사람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또 있겠느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 그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졌는가, 그걸 살펴본다면 아마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령 충만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거든요.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팔린 것이 요셉의 죄가 아니고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누가 함께 했다고 얘기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종의 역할을 하고 있든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삶의 정황이든지 어떤 질곡 가운데 거하고 있든지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든지 성령 충만은요,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서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일하는 만큼 때로는 못 가져간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주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그런 불합리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요셉이 살아갔던 그 삶과 같은 삶, 세월을 아끼며 허송세월하지 않고, 한번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주인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종의 위치이지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또 세워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죠. 유혹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요,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유혹의 손길이 마님을 통해서, 주인 마님을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다가오게 되죠. 나하고 동침하자라고. 요셉이 끊임없이 이제 유혹을 뿌리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내가 이 유혹을 이겨야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켜나가며 뜻이 아닌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유혹을 이겨내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최선을 다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요, 사단도 끊임없이 유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이 어떤 타임을 가지고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요셉이 언제 집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지 요셉은 끊임없이 그 여인과 함께 있는 시간조차도 갖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봐야 될 그 시간을 사단도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시간에 이 마님께서 모든 집안의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이 들어올 때쯤 되면 다 내보내고, 이제 아무도 없다, 우리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에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마술을 뻗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유혹을 펼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지키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이루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항상 무슨 역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종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간에, 감옥 더 험악한 곳으로 가든지 간에 누가 함께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성령 충만하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때 삶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건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은 지켜나갈 수가 있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바로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총리의 길까지도 이끌어간다는 것. 매일 매 순간이 이와 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여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곳에서마다 총리가 되고 총무가 되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주의 뜻은 매 순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든지, 그것이 질곡의 시간을 만들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도 요셉을 알아봅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바로가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키면 어떤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진다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까지도 연결되어진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와 같이 지켜나가는 것, 이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일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펼쳐졌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요, 보시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지키는 이 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로 든든하게 묶여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요,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내일부터 명절에 휴가가 그리고 휴일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루의 일과를 끝내시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찬양으로, 그리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나오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경외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하나님 경외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경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는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가지고요, 신약 시대 때는 그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서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찬송은 우리의 각자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끼쳐진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완전한 찬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느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서로 거칠은 말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시로 같이 노래하면서 화답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거칠은 말이 오고 갈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진 겁니다. 성령 충만이 지켜지면요, 절대 거칠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서로 화답하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시간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것을 느껴나가기 시작할 때요,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고요, 감격스러운 시간으로 또 우리가 언제 만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서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 마음으로 주께 하나 되어 노래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뜻을 받들어 지켜나갈 때 이와 같은 예배의 역사가, 아름다운 예배의 역사가 감격스럽게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예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역사가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요, 감사의 예배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요, 거기도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뜻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 게 정말 쉬울까요? 항상 감사한 것이 정말 쉬울까요? 제 간증 고백을 한 가지 나누자면요, 주일날 제가 나눴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시간 강사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정말 정신없이 뛰고 달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한 3, 4년 지나니까요, 한 3년 지나고 이제 4년째 되니까요, 학교에 가면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더 마련해서 연구하면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 가면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요, 연구할 시간도 거의 없이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논문 한 편을 제대로 써낼 여유가 없이 몰아치는 겁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학교 가면 제자들 보기 미안하고, 또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청년들 보면 또 미안하고, 내가 주중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것을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갈등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째 되었을 때는, 사역과 같이 병행했을 때는 4년째 되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한 가지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뭘 내려놨을까요? 네, 교회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학교에만 전념하고 학생들에게만, 이제 제자들에게만 좀 연구하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시간 강사였거든요. 그때도 시간 강사니까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누가 걱정하기 시작할까요? 이제 아내가 이제 염려가 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염려할까요? 수입이 이제 뚝 떨어지니까. 시간 강사는 방학 때 강사료가 없습니다. 요즘은 좋아져 가지고 시간 강사들이 몇 명 자살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막 불이 나게 이제 나라에서 뭘 만들기 시작한 거죠. 시간 강사 제도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방학 때에도 시간 강사들에게 이제 사례가 됩니다. 왜 이런 혜택들은 저를 따라오기만 하는지 받지는 못했고요. 방학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학 때는 더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시간 강사만 하고 이제 이 교회 사역을 멈춘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말은 제대로 안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 부담이 파고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들어가는 돈은 항상 똑같은데 이게 또 뚝 잘려 나가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요, 집에 금부치를 다 팔아야 되겠다. 이제 결혼 폐물들, 그다음에 아이들 돌 때 들어온 팔찌, 뭐 금반지 이런 거 다 팔면 한 두어 달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보관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아들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이제 아내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서, 엄마 지금 이제 시장 가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갈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녀석이 그날따라 혼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있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있고 이제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보고 있고, 이제 엄마는 이제 저기 시장을 갔다 오고. 저희가 그때 연립주택 1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베란다를 다 터가지고 창문으로 큰 창문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허술한 방범창도 없었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란다를 통해서 창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방 창문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오셨을까요? 도둑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둑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베란다 창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할까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장롱을 뒤져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빼갖고 간 겁니다. 조금 흐트러 놓고, 그렇게 많이 엉클어 놓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그걸 빼가지고 간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걸까요? 그렇게 야속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전 확신이 듭니다. 어쩌면 그렇게 딱 타이밍에 맞춰서, 나이스 타이밍이죠. 정말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걸 팔아서 한 두어 달은 버텨야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쏙 빼가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와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는 모르는 거죠. 거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묻는데 아들내미밖에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몰라요, 뭐 못 봤어요,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아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혹시 부천시 원종동에서 누군가가 뭘 금부치를 훔쳤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을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아내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 사정을 아시면서 두 달 좀 버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네 아들을 지켜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더냐. 그 말을 듣는데요, 아무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무사했거든요. 한 대도 다치지 않고. 내가 네 아들을 지켜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더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목자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에서 10주씩 이렇게 해가지고 긴 시간을 이렇게 5년 정도 강의할 수 있게 계속 나갔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교회들마다 강의가 들어오는데 이제 바빠서 나중에는 이제 사양할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맞춰주시더니, 우리 하나님 인색하시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신앙을 키워주실 때까지는 그냥 딱 맞춰서 낭비하면 안 될 정도로 기도하면 주시고, 정말 울부짖으면 또 주시고, 그것도 딱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근데 점점 믿음을 키워가면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이제는 간구하기 전에 알아서 주시는 역사가 펼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강의를 이제 사용할 정도로, 이제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정도까지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금무치를 놔뒀다면 우린 그 금 때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아주셨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것이 보이는 눈이 열린다면요,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그렇게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 있겠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겠죠.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히 들어차고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누가 순종해라, 누가 복종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정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찹니다. 오직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미 죽은 존재예요. 멸망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지요. 그럼 아내들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피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가요, 피차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종과 상전이요, 종만 주인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도 종에게 피차 복종하며 그렇게 같이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번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부터요.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기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복종의 기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기분 나쁠 수가 있죠. 복종하라로 시작해서 복종하라로 끝을 맺고 있으니까요,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중심이 이렇게 서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없다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삶의 길을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그 삶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배우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가야 될 길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그 길을 이뤄가게 할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며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 주어지느냐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이와 같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이 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내들도 남편들도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이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어느 쪽이 더 힘겨울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25절 살펴보면 복종이 힘들 것인가, 이 사랑이 힘들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복종이 쉬울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네, 복종이 쉽다라고. 그래서 아내들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 거죠? 예,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종도 자기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다 낮추는 겁니다. 복종은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면,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절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도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남편이 하는 이 사랑도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려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똑같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복종과 사랑은요,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굴종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굴종은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복종하게 하는 것이고요,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굴종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바로 사랑의 복종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이와 같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이 흘러넘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이 흘러넘칠 때 그게 공동체 교회 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흘러넘쳐서 어떻게 될까요? 지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 청년부 모토가 이름이 참 좋습니다. 넘치는 청년부, 맞죠? 맞나요? 네, 넘치는 청년부. 지금 차고 넘쳐서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이 넘쳐서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이 흘러넘쳐서 남산교회를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온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이 창원 지역을 채운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 사명까지도, 예배와 증거의 사명까지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교회로 서나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 명절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키는 겁니다. 친지들과의 모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지킬 때 흘러갈 겁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갈 것이고요, 그 공동체로 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 6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더 뜨거운 예배 공동체로 서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갈 것이라 확신되어지고요, 오늘의 모토 성령 충만을 지키자라는 것, 성령 충만을 지키는 것,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을 호송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그 다음에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끊임없이 이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자의 길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같이 찬양드리며 박수치며 찬양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이 명절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여정 흘러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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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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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자,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손을 흔들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3절 4절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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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우리 한번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우리 한번 춤을 춰봅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다같이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동안에도 성령 충만함을 지켜주시고 명절 이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며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배자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남산 공동체가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그 뜻을 받들어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지킴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아버지 주님께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부터 서로가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역사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지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뜻을 받들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충만함으로 오직 주만 예배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께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길, 그 예배자의 길 결코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우리가 피차에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남산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이 그와 같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위에 모든 삶까지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춤을 추자고 하니까 춤을 도저히 안 추시는군요. 다음에는 우리 제대로 한번 춤추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